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사탄 마귀의 7대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악한 사탄 마귀의 근본 정체를 폭로해 주셨습니다. 즉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정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 간교한 사탄 마귀의 수많은 거짓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탄 마귀는 수없는 간교한 거짓말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와 사망에 빠지도록 유혹해 나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간교한 마귀 사탄의 7대 거짓말을 연속적으로 파헤쳐 보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진리와 교훈을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시간이 첫 번째로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탄 마귀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 거짓말 때문에 오늘 인류의 큰 불행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세요.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지금 여자 하와를 유혹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금한 거지. 정말 그걸 먹으면 무슨 죽을 일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한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류 시조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사탄의 거짓말이 백일화의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임의대로 다 먹어도 오케이, 좋다.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여기 선악과, 금단의 열매 선악과죠. 따라하십시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나는 정령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정령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첫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미하신 말씀과 명령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간교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을 더 믿고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 낙원에 쫓겨났고 그 결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가 늘 아는 얘기지만 참 이 대목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에야의 슬픈 운명을 여기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지금 원죄와 유전죄가 세상에 들어온 루트를 쫙 이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결국 아담에야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오늘의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진 그 내력을 이렇게 한마디로 집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넘어가야 할 영적 교훈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운명이 어디에서 좌우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간사한 마귀 사탄의 유혹의 거짓말 중에 어느 것을 믿고 따를 거냐? 그거를 통해서 전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믿음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언제나 우리 앞에는 그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라고 하는 특별 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죄를 못 짓도록 막고 선을 행하도록 막 억지로 끌어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두 가지 길을 늘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 넓은 길과 좁은 길, 의와 불의,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이 두 가지 초이스를 주고 문제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28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이고, 어쩌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확실하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세상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귀를 좀 기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 그리고 그걸 대충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듣되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주의 종이 이렇게 대변할 때 제가 저 말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기울이고? 예, 귀를 기울이고. 이럴 때 눈을 떠야 될까요? 감아야 될까요? 예, 눈을 초롱처럼 뜨고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들어야 대충 듣고 말지 뭐. 아니에요?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중환자가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막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대우에서 수술 갈려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잘못 끝나면 죽는 겁니다. 잘하면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엔 들어도 좋고 안 봐도 그냥 감상하고 자장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그냥 이렇게 확 열어서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자세히 들으면 뭐가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서 영원 사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계 무슨 명장 12권 100권을 읽어도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 붙잡힌 영원히 해방받고 사는 것은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자세히 들을 때 이 말씀의 파워풀한 능력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탄의 조정을 받는 변질된 신학자들과 종교론자들을 통한 사탄 마귀의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지금도 한둘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되고도 뭘 어떻게 성경을 받길래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이건 12번 뭐를 찢어야 돼? 정말 속상해요. 한국의 최대 교회라고 하는 그 당회장 목사가 한 번은 불교에 가서 무슨 대학원지 거가 특강을 할 때 그런 소리 한 거 제가 지금도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도 그 세계적인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아닌 게, 여러분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나도 아주 불교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해서 막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치를 떨었다고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기독교 복음 외에도 구원이 있으니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건 12번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도 용서 못 받을 그런 거짓말. 이게 정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때때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단에서 성녀로 추앙받는 최고의 수녀가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예요.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그 사람이 성녀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극한을 달리던 궤변가입니다. 무당이에요, 무당.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정설로 선택하게 된 게 이 테레사 수녀의 말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테레사가.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테레사가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주 묘해요, 궤변이. 산꼭대기는 하나다. 그런데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일 수가 있다. 틀려요, 맞아요? 빨리 얘기해요. 맞죠? 진리죠, 그거는. 잘 들으시라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논리입니까? 산꼭대기는 하나죠. 어떤 산이든. 그리고 그걸 올라가는 꼭대기는 동서남북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 놓고 요거를 싹 요렇게 사탄 마귀에 보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다. 그러나 천국 올라가는 종교의 길은 뭐예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이 테레사 수녀의 종교다원주의 이게 완전히 가톨릭을 석권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 말 옳다. 그걸 반박할 여지가 없잖아요. 나도 처음에 들으면 황당하더라고. 이 분명히 틀린 건데 반박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꼭대기는 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여럿이다. 천국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종교의 길은 What's wrong?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무서운 사탄의 출입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따라하십시다. 천국은 천국이고 산꼭대기는 산꼭대기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와 천국을 동일시하는 여기 출입이에요. 출입. 여러분 산꼭대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면 똑같은 지구 땅에서 조금 더 높이 드러난 부분이 산꼭대기일 뿐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 산꼭대기가 왜 천국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부터는 제가 부흥회 가면 꼭 이 얘기를 해요. 이 종교다원주의 얘기할 때 열이 나서. 여러분 만약 천국이 산꼭대기라면 사람보다 훨씬 개새끼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개새끼하고 사람하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누가 먼저 올라갈고? 또 특별히 노루새끼하고 사람하고 산꼭대기 가면 누가 먼저 올라갈고? 말하면 잔소리예요. 여러분 천국이 산꼭대기라면요 우리가 갈 시간이 없어요. 아니 노루새끼들이 훨씬 먼저 뛰어 올라가 구원받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산꼭대기는 산꼭대기일 뿐입니다. 이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돌출될 뿐이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골제 꿈에 볼 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인간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올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 이거예요. 또한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의 속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언급해 주는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상처나지의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 죄인들을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두 구절이면 얘기 끝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이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바로 길이다. 길 안내자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I am the way. 너라는 건 특수 정관사입니다. The only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 자체가 진리야. 내 자체가 생명이야. 그러면 나 예수 아니면 아버지께 천국에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미쳐서 그것도 대교의 황제처럼 군리하는 목사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외친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분명하잖아요.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거는 신뢰가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That's it. 자 그렇다면 왜 어떤 근거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 이빨 센 사람이 뭐 우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객관 다단성의 얘기보자 이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느냐라는 논리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말해야 돼요.
무조건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확실한 건 보세요. 성경 보면 인류 시조 아담과의 범죄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한 문제가 딱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선악과 먹은 이후에 뭐냐면 죄 문제, 그리고 죄값은 사망의 문제.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돈 많이 경제가 막 그냥 쏟아져서 억수로 잘 살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죠. 오히려 더 생기죠. 이건 영원토록 인간의 힘으로 impossible.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뭐 문제 해결했어요? 죄 문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어요. 이 속죄 원리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사망 문제를 해결 못했어. 그런데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아리마대 돌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예수님만이 뭐 구원이라 우길 일이 아니라 당연한 객관 타당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 영원토록 해결 못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 문제 해결했고 부활로 사망 문제 정복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말씀에 뭐가 있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덕후고 온전한 장모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는 원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과 소를 드려서도 죄삼 받았지 않느냐, 이거 일시적이나마. 그런데 하나님의 보낸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그 단번의 속죄 제사가 얼마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는 효력이 있겠느냐, 그걸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확실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세 번째 거짓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한 번 받은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여기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이 전부 하수인들을 통해 아주 근데 너무너무 합리적인 말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진리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이것이 신학자 존 칼빈을 비롯한 절대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신학자들을 통한 비성격적인 사탄 마귀의 또 하나의 큰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요. 이게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요.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 누가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냉정하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받은 구원도 다 빼앗기고 마지막 지옥불에 던져져 멸망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의 죄를 속할까노라.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분명히 이랬잖아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종할 상이 있던 그 죄를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이 미련의 큰 죄를 범했지만 이 백성을 다 죽이실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오직 하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기록된 걸 아주 없애달라고. 야, 모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비롯해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해서 그가 회개 못할 그런 죄를 범했으면 내가 내 책에서 그이면 생명록에서 내가 지워버린다. 분명한 가능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믿음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보세요. 이 뭐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은사 체험까지 다 능력까지 받아놓고 그가 결국 완전히 타락하면 그는 다시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 27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이 죄인 줄 알고 짓거든요. 뭐더리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 죽으면요 100% 지옥이에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니 성경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데 왜 딴 말을 합니까?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이건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한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성품 닮은 거룩한 하늘 백성 삼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늘 백성을 삼는 구원의 과정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세요. 인간은 3요소로 되어 있잖아요. 영광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영광과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한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만도 아니에요. 혼의 구원만도 아니에요. 몸의 구원만도 아니에요.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 Whole salvation. 전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이 뭐예요? 기껏해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의 영혼 몸의 전인 구원을 도표로 제가 하는 말 딱 이렇게 난 이 말씀이 언제나 너무 아까운 말씀이야. 아무나 주기 싫어요. 진짜 인간 영혼 몸의 전인 구원을 한마디로 딱
집약하면요, 영의 구원이 그게 바로 예수를 개인으로 영접해 거듭나는 중생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면 이게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혼의 구원은 성화의 구원입니다. 현재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구원이에요. 이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야, 이루었담도 아니야. 예수께 잡힌다는 그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과정상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에요.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원은 전혀 지금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영화의 구원이 미래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죽은 성도 부활하고 산 성도 휴거해서 우리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 받을 구원이 몸의 구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길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고작 영의 구원을 지금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 믿고 정확히 거듭났다면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몸의 구원은 지금 받고 있고, 아니 혼의 구원은 받아가고 있고, 몸의 구원은 나중 주님이 오실 때 받아요. 근데 내가 받은 구원은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구원이라는 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억지 주장을 해서 이 순진한 양무리들을 자꾸 병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실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전 과정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도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그게 세상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요단강을 가나안 복지가 이게 천국이에요. 그 과정이 3단계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구원이 이를테면 영의 구원이에요. 그게 중생이에요.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 받는 게 뭐예요? 바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그들이 홍해 건넜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홍해만 건너 가만둬서 광야에 다 죽었죠. 광야를 통과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몸의 구원, 아니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 그게 장차 얻을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분명히 구약에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겪은 3단계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예표로 다 보여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영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고 몸의 구원은 장차 받을 구원.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 자체가 아직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 그 말을 언제 하느냐?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까지 들어가 천국 문 밖까지도 마음 못 나. 천사에게 쫓겨날 수도 있으나 천국 문 앞까지 가다 쫓겨난 사람이 한둘인 줄 압니까?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문 앞까지 딱 들어가 서서는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그때 외에는 절대로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매일매일 회개하고 근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만 온전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 죄의 유혹으로 강파의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아주 여기 확실하게 말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라 다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니 할렐루야, 나는 죄를 져도 괜찮고 괜찮다, 그거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현재 혼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7가지 거짓말 중에 오늘 4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 그리고 그 대신 전 세계 이방인 교회를 대신 신부로 대체하셨다. 이 말도 여러분이 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수십 시간을 말씀했으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저명한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어거스틴이나 켈빈이나 말틴 루터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강력히 주장한 이른바 대체 신학을 통한 사탄 마귀의 또 하나의 끔찍스러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해외를 떠돌고 있고 하나님은 가슴 아파 애통하는 그 말이, 이 무서운 거짓말이 이 대체 신앙을 통한 거짓말입니다. 나도 한때는 이대로 믿었어요. 왜? 선배 목사들이 다 그냥 기라성 어떤 선배 목사들이 다 이걸 믿으니까 나는 별거, 내가 이스라엘 스피릿을 받기 전까지는요, 나도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못된 놈들 그 매부리고 유대인들은 다 버렸다. 그건 당연히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막 이렇게 저도 외치고 100% 그렇게 믿었던 목사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스라엘 스피릿을 받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대체 신학의 이론이, 이게 사탄의 무서운, 그래서 이와 같은 대체 신학자들의 주장과 사상의 영향으로 전 세계 반유대 사상이 계속적으로 팽배해왔고 지금도 전 세계 반유대주의 사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범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종교개혁자로 유명하게 알려진 신학자 루터의 반유대주의 사상에 충동을 받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로 하여금 폴란드 국경 아우슈비츠 포로소용에서 유태인 얼마요? 600만 명 이상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최대 참극을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잘못된 신학자들의 대체 신학 때문에 결국은 그런 끔찍스러운 결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과연 당신의 선민 이스라엘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성경이 그러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나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 영원히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보세요, 이 대체 신학자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태인들을 버렸냐? 답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그렇다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이분 나 바울까지도 내가 이스라엘이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의 씨의 잔나고 내가 베나핀 지파, 진짜 주이씨 중에 주이씨가 나 사도 바울이야. 그럼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다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겠냐? 이 멍청한 놈들아, 고만을 쓰려다가 말았다 그러더라. 너무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하나 너희가 넘어질까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냐 이거예요. 네버,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저희의 넘어짐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졌다 이거예요. 잠시. 여러분, 넘어진 거와 죽은 건 다르잖아요. 넘어졌다 12번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 예수를 메시아로 받았다면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그들이 잠시 리젝트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흘러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 25절 이건 더 중요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멀면 기회하여 이 비밀을, 이 미스테리를, 이 깊은 비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비밀이 뭐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교회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 들어올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더러가 뭐예요?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악했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참 정말 주이시들한테는 우리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아폴로자이즈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희생양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아주 느끼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희생했고, 우리 짐승 같은 소망도 없던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선민을 1900년 동안 흩으셔야만 되는 그 아픔의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다는 깨닫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 치고 회개할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자그만 지 700회 이상 기록됐대요. 난 놀랐어요.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요. 700회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고 약속했으니 버린다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감람산 기슭에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보시면서 피를 토할 듯한 심정으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놈들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처럼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하느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니 다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아들까지 보낸다는 그 너희들이 그 낳은 아들 맞아 죽이려고 한다. 주님의 그 피를 토할 듯한 말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제노니, 그 말은 뭐냐면 주 70년에 티터스 로마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100만 명을 죽이고 몇십만 명을 외국에 포로로 끌 걸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내다보시면서 통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이 그때 통곡에 울은 그 눈물 기념교회가 있어요. 전 거기 갈 때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제부터는 따라하십니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로 그 말이야. 그렇게 돼야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이 가장 큰 선교의 사명, 가장 중대하고 싶은 사명이 뭘까요? 시급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의 기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돌아가면 시편 122편 6절 7절이 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씁니다. 자, 큰 소리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마스크를 쓰고 앉으니까 이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주무신지 그걸 알 길이 없네. 이거 옆구리 콱 찔러 볼 수도 없고. 난 답답해 아주 그냥. 딱 가려니 강도들처럼, 복문 강도들처럼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 자, 그 대신 눈을 크게 뜨면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로 알고, 나도 힘있게 전하지만 주무신 줄 알면 저는 가려고 그래요. 자,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강이 있고 내 궁전에 영토 있을지어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예루살렘 평안을 너희들 기도하라 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집에서 주일 예배 온라인 드리듯 그 중보 기도 드리셔야 돼요. 몇몇 우리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위해 중보 기도 해야 돼요. 안 하면 직무유기죄예요. 아멘이십니까? 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드리고 마치겠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참 절절한 말입니다. 설명 안 하겠어요. 큰 소리 읽고 끝납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우리의 역사적인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탄 마귀의 7대 거짓말 중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4가지 거짓말이 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바라인 우리 종말시대 성도들은 무엇보다 영분별의 은사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신령한 지식과 지혜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탄 마귀의 어떤 간교한 거짓말에도 결코 속고나 미혹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탄 마귀의 그 무시무시한 끔찍스러운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7대 거짓말 중에 4가지 거짓말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까지 알던 건 더 확실히 알고 희미했던 거는 확실하게 정리가 돼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탄의 간교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